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대한기독교서회에서 2006년에 출간한 책 중에 기독교 교육 개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평신도가 읽기에는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책이긴 하지만 신학대학교의 여러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만든 책인데 성서적인 관점, 신학적 관점, 역사적 또 심리학적 모든 관점에서 지식을 총동원해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교회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교회 교육 철학과 또 교육 과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지침을 다룬 매우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교사라면 꼭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성경의 본문 20구절을 이 책에서 제시하였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자주 인용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다루게 되는 본문 20여 구절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뭘까요? 뭘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첫 번째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낮예배를 드릴 때 예배인도 하는 부교육자들이 항상 예배인도 첫머리에 합니다. 샬롬?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구절이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구절들의 내용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먼저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죠? 이 세 개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일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너의 인생에 그것을 알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 말해 주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이 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무엇을 알아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또 무엇을 경험했느냐 또 사람들은 어떤 책을 그가 많이 보는지 어떤 경험을 주로 하고 싶어 하는지 주로 어디를 가고 주로 누구를 만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가 하는 내용들이 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들을 때는 귀에 딱지 않는다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는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런 어떤 시점이 있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런 시점이 아직 없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다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고 무엇이었냐고 물어보면 아마 부모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마 야곱에게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에게로 가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그의 인생에는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을 거고, 또 그 이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상황도 야곱에게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새겨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또 교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또 믿음에 있어서 40대는 30대에게, 50대는 40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믿음의 초보가 아닌 다음에야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이렇게 이상 되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게 뭐지? 하고 막 생각을 해보면 또 잘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하고 새벽으로 묵상하고 밤늦게 기도하면서 조용히 있어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다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다고 우리가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매우 특징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순간을 7가지를 구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건이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의 표적의 특징은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참 강하게 나타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될 때, 그때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표적으로 구분하고 그게 요한복음의 7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요한복음 2장의 사건도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제자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나 그 이후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다리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이나, 이러한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쭉 나옵니다. 이 사건들의 하나같이 모두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역사적인 순간,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대해서 그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어느 순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이 참 새롭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실로암 그 노래도 한번 이렇게 불러봤죠. 예전에 처음 기타를 배울 때 이 실로암이 C 코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F 밤에 이렇게 하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을 되게 좋아하고 기타를 치면서도 좋아하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아주 리듬이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실로암 사건이 참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청년이, 그가 한 번도 빛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나무, 산, 물, 이걸 다 보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놀라운 걸 목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이후에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는데,
그 이후에 그 지역으로부터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표적 사건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보고 듣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의 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들, 우리 인생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과학적인 수준으로 갖다 맞추게 되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성도는 능력을 상실한 성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 계획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 20개의 아까 성경 구절, 이 20개의 특별한 구절 중에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와 믿음을 가진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고 말하는 그 20개의 구절 중에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그 20개의 중요하다고 하는 구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본문이 시작을 해가지고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깁니다. 4절을 그냥 하시고 원하노라. 뭔가 말을 딱 시작해서 이 말이 끝날 때까지 보통 한 절을 끝나잖아요. 근데 4개의 절을 연결해서 가면서 마지막에 원하노라로 끝났는데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부터 4가지의 기도하는 내용을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중간에 끊기 아쉬운 거죠. 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는 이 4가지를 끊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이 4가지를 한 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14절 말고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연결을 해놨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만약에 숨 안 쉬고 마침표까지 읽으려고 그러면 중간에 죽습니다. 아까 낮에 해보라고 했더니 그대로 했다간 다 죽겠더라고요. 굉장히 긴 말이지만 이것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4가지의 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강조한다는 건 이 4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참 중요하다. 이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고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4가지의 중요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아무리 중요한들 그 4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아무리 중요한다고 말한들 그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를 위해서라도 가슴 뜨겁게 기도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든지 무엇을 간구하든지 항상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말하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자기 체면도 읽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굉장히 강한 기도의 일들이 그때 사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막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영이 움직이지 않고 메마르고 건조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구했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까요? 기쁨으로. 이것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이 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된 것을 이들이 감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9절에서 말하기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기를 그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더욱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성장해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마음이 이렇게 막 일어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동화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였던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이 막 동하게 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동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과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마음이 사모함으로 차오르고 마음이 사랑으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막 차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막 이것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과 이것을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막 차오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그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심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의무감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밖에 보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교회 곳곳에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의무감을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찾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의무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신앙의 명맥만 그저 헐떡헐떡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처럼 헐떡헐떡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내게 실제로 기쁨이 있어서 주의 일에 더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기쁨의 반대말이 의무감입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에 반대는 의무감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또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게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 끝에 앉아 계신 허은경 집사님부터 쫙 흘러 저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밥을 해주시는데 주일 아침에 밥 해주시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날까요? 홍성실 권사님까지 막 흘러가야 됩니다. 기쁨이 여기에. 기쁨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흘러 지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막 얼굴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정말 한번 기도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야, 이 교회가, 이 성도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걸 기도했는데, 꾸준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동일한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짜증스럽게 말할 만한 아이가 오늘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고,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을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 일어나는 기쁨에 감격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스럽고 늘 주의 깊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함께 사역하는 성도님들이 사역을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데 안 기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근데 사역을 같이 하는데 막 기쁘게 하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찬양대를 해도 막 다들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면 얼마나 이호순 권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 막 넘치거든요. 근데 뭘 해도 막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구강구조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가 앞으로 나와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입이 좀 돌출된 구조이신데 다행히 제가 그렇게 어머니 입을 안 닮아서 썩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늘 입술이 이렇게 나와서 입이 늘 이렇게, 눈이 늘 이렇게 이상하게 내천자 같은 이상한 모습을 해서 있으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악기도 운동 시작했잖아요. 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 교회를 뒤져봐도 주간에 8개 기도팀 돌리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명성교회밖에 없습니다. 힘든 거 뻔히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분 중에 한 분을 내가 맡아서 그 한 번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하면 그거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다가오면 막 힘들어가지고 또 이게 팀기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연속기도를 써놓으면 이 시간이 왜 그래 빨리 돌아오는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같고 막 매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기쁨 없이 무언가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병이 됩니다. 꼭 뭐 어디 아파서 병이 되는 게 아니라, 당뇨병만 합병증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하게 되고 어느 누구에도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전도의 문도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교회가 기쁨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믿고 있고, 거기에다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막 이게 유머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머 감각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그런 어떤 감동적인 뭔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샘솟는 기쁨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충만히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이러한 기쁨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그 뒷면에는 언제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기도를 감당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눈물의 간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한 세대를 전혀 다른 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과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도 그 현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직면하게 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에 매진하고 또는 어떤 사역에 매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고 기도에 우리가 전력을 다할 때, 기쁨으로 그 기도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가슴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이 되었을 때, 사역을 내려놓아야만 될 때가 됐을 때, 그 백성들을 그가 이제 내려놓아야만 될 때가 됐을 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범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성도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팀 기도를 한 번 나가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속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내 이름 써놓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사명은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고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날마다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직분처럼 감당하는 것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 기도 한 번 하고, 연속 기도 한 번 하고, 또 그것 말고 또 기도회에 몇 번 더 참여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이, 내 마음에 감격이 없이, 내 마음에 기도할 때 은혜가 없이 하게 되면 주님 그것으로 우리에게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를 향한 사모함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 더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더 기도의 지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김하준 장로님을 통해서 성령 집회 3일을 했었는데, 아마 성령 집회를 하시면서 많은 소망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장로님 보면서 야, 부럽다, 우리는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 뭐 저 장로님이나 하시지 뭐 우리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장로님을 보면서 아마 이런 도전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 나도 좀 기도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가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나도 좀 발견하고 싶다. 이런 소망은 생기셨죠.
생기셨죠? 그런데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는 어떻게 또 기도하는 자리를 새롭게 세팅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어떻게 한번 장로님처럼 기도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트를 사보든지. 노트 사셨습니까? 원래 있다고요? 꺼내서 쓰고 계십니까? 사긴 샀는데 이름 써놓고 어제 오늘 이틀 벌써 잊고 살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저 자신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게 강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을, 그리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은혜가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듣게 된 날로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네 가지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참 부럽고 참 닮아가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부럽고,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저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저희가 무엇도 하고 한 것이 주님 앞에 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저희들의 관심이 다른 것에 쏠려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일에 바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